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날씨가 또 춥다가 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또 포근한 날씨도 주시고 일기에도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벽두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오늘이 19일? 19일이죠. 19일인데 새해가 되면은 많은 결심들을 하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또는 또 성경도 많이 보고 예언의신도 보고 많은 결심들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좀 초신자가 별로 없으시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연초에 좀 놓치기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좀 골랐는데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제목을 하늘 가난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극복해야 할 식욕의 방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좀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기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 누구죠? 애굽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무리들. 시작은 사실 그분들부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사실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부족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우리가 새롭게 좀 경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했어요. 과연 만나가 저질 식품이었나요? 만나가 어떤 식품이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아시는 대로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전자는 혹시 아십니까? 가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모양은 진주 같다 그랬으니까 둥글죠? 진주가 둥글죠? 코리안드 양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양이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진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8절 하단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참 고소죠? 너무 고소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이 하찮게 생각했어요. 예,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부자 선지자나 살아남는 이들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천사들이 준비한 음식 그리고 천사의 음식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예. 그러면 천사들이 준비한 음식이 시시한 거 했겠어요? 아니죠. 특별히 아마 선별되고 아마 뛰어난 우수한 식품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처럼 예쁘고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맛있는 이 만나를 몇 년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40년 먹었으면은 이게 만약에 하찮은 음식 같은 병들고 야단 나겠죠. 그때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길에 있는데 그런데 네, 저도 옛날에 전에 성경 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장님 잘 지적해 주셨네. 근데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몇 년 먹었지만 40년 먹었지만 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된 식욕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고로 아마 이 기록을 영감의 기록에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대소망 117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 옛날에 다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의 성결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 가는 큰 시험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에덴에서 우리 아담 하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처럼 예수님에게도 식욕이 몇째 가는 첫째 가는 큰 시험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멸망이 비롯하였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은 시작되어야 하였다. 멸망이 어디서 시작됐죠? 먹는 데서 넘어졌죠. 근데 그 넘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고 바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시험 당하신 게 바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 넘어진 자리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넘어지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식욕을 방종하게 함으로 타락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할 것이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주관하게까지 되었다. 식욕과 정욕이 뭘 주관하게 됐다고요? 사람을 주관하게 됐다. 이성이 식욕을 지배해야 되는데 식욕과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사람 자신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맹렬한 시험을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 아멘 아닙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실행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얼마나 저는 오래 금식을 잘 못해요. 일주일도 못 해봤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냥 음식이 없어 40일을 못 먹으면 또 음식이 충분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력이라고 여기 시대소망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정은 상권 48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을 위하여 또한 식욕의 힘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인간이 넘어진 그걸 깨뜨리시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인류를 지배하는 식욕의 방종이 강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얼마나 강력해야 할 것인가. 왜곡된 식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유혹의 힘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긴 기간에 그분이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걸 봐서 식욕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또 이기지 않고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절로 27절에 무슨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의 경험이 나오죠?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5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제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24절부터 하다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버림이 될까 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뭐냐 하면 식욕, 곧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넘어지면은 끝장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참 두려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교회증언 9권 112페이지에 모든 해로운 음식물과 음료수를 끊어버리는 것이 참 신앙의 열매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참 신앙의 열매가 뭐라고요? 해로운 음식물과 음료수를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한 자는 모든 해로운 습관과 식욕을 버릴 것이다. 그는 완전한 절제에 의하여 건강을 파괴시키는 방종에 대한 욕망을 극복할 것이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지도층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음식물이나 먹는 문제 이런 거는 구원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모르는 목사님이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뒤로 아주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교회증언 3권 49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누가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길은 오직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길입니다. 오직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이다. 식욕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게 뭐라고요? 식욕의 지배적인 힘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만일 그들이 같은 책에서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먹는 문제, 이 문제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식욕의 세력을 이기면 모든 시험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도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슴에 좀 다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뭐라고요? 식욕의 노예가 되면 식욕을 마음대로 조절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그리스도인 품성, 예수님을 닮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6,000년간에 걸친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는 그 열매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접근할수록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승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접근할수록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TV 제가
요양원에 좀 다니면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막 먹음직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만된 사람들이 막 즐겁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보고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그게 뭘 촉진시키는 거예요? 식욕을 자꾸 계속적으로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데 따라서 듣는 데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간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 특별히 마지막 때 아주 기를 쓰고 일할 겁니다. 여기 같은 책 48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다 보신 말씀이겠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안전책은 차, 커피, 과실주, 담배, 아편 그리고 알코올 음료를 만지지도 맛보지도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책이 뭐라고요? 차나 커피나 과실주나 담배나 아편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서서히 커피를 좀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고기도 약간씩 소고기. 그리고 음료는 잘 드셔요. 음료를. 근데 이 음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음료에 카페인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음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면에 보면 모든 차와 커피를 뭐라 그래? 버리라고 그랬죠. 끊으라고. 모든 차와 커피를. 그래서 집에서 만든 거는 좋아요. 예. 꽃잎을 말려놓는다거나 또 녹차 잎을 말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 나오는 것들이 다 해로운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하죠. 이거는 하이픈의 원고 115번 1903년도에 쓰신 거예요. 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잘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뉴예요. 우리 음식이에요.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천년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음식물에 관한 거면 117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참으로 똑같은 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계명 범하는 거는 벌벌 떨고 조심하죠. 안식일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살인하지 않으면 뭐 도적지 그런데 먹는 데는 크게 신경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신체 법칙을 만드신 분이 도덕 법칙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도덕적 법칙을 무시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 말씀하셨어요. 하이프 편지 48번 1902년도에 쓰신 글이에요.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본성은 약화된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고기 드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손주들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뭐가 강해진다고요? 동물적인 본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 다음에 뭐는 약해져요? 영적인 본성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막 화가 나면 막 괜히 지나가는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먹는 음식에서 영향이 많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금년에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읽으실 책도 많겠지만은 옛날에 읽으셨지만 음식물에 관한 거면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이 말씀 음식물에 관한 거면 383페이지에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무섭죠? 예. 치료봉사 314, 315 여러 곳에 있어서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먹이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거 언제 쓰신 글인가 하면 119년 전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훨씬 지났죠?
그때만 해도 고기가 깨끗했어요. 그래서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 보고 먹으라고 권하시고 예수님도 너희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고기 드시고 그러셨죠. 근데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요 강이 흐르잖아요. 조그만한 개울. 거기 보면 고기들이 얼마나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래서 산책하다가 그거 한 장씩 쳐다보고가 너무 이뻤는데 요즘에는 고기 눈을 씩 커봐도 한 마리도 없어요. 오염됐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오염됐어요. 그럼 바다는 뭐예요? 온갖 오물들이 바다로 나가요. 원자력 폐기물 다 일본에서 지금 풀고 있잖아요. 뭐 정화시킨다고 하지만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는데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물계도 식물계도 사람도 다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동물을 잡으면 암덩어리가 이렇게 형성된 거 딱 다 도려내고 이렇게 시중에 나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선별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거 고기가 암에 걸린 소인지 암에 걸린 뭐 양인지 오리인지 뭣도 모르고 그냥 사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래 살려고? 저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표는 70세였는데 지금 3년이 초과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섭리가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동안에 건강한 아직까지 그래도 감사하게 약 안 먹고 혈압 당뇨 없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죠.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음식물을 이렇게 잘 가려 먹고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아무거나 막 이렇게 더럽히면 어떻게?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여기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교회증은 여기는 음식물에 관한 거면에 요거 전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거 좀 한번 따라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증언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3T 교회증언 3권 489페이지에 이게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먹는 문제하고 구원받는 문제 아무 상관없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엄격한 절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초에 놓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여러모로 참 기도하면서 여러 날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교회증언 4권 454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주로 여기신다. 폭식은 뭐예요? 과식이 좀 너무 막 많이 먹는 건데 길정 집사님 같은 분들은 참 위장도 크시고 체격이 크시니까 남들보다 뭐 더 드셔도 과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덩치는 조그만한데 많이 먹는다.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과식이 왜 이렇게 얼마나 해로울까요? 과식은 다른 말씀에 보면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그랬어요. 뇌와 위는 직선신경이 돼가지고 이걸 많이 먹게 되면은 머리가 벙벙해져서 그래서 옛날에 과식은 열등생을 만든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과식하는 애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겪어보면 그리고 장수하는 분들도 보면 소식해요. 과식하는
대식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뷔페식에 가가지고 여러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뷔페식이 부패가 됩니다.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희귀한 음식 많이 잡수는 게 좋은 게,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3-4가지, 많으면 5가지 이렇게 딱 가져가서 더 이상 가져오질 않아요. 딱 그것만 먹고 말지. 근데 그 먹어봐야 손해요. 그게 다 부패돼요. 뷔페가 부패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돈 미천 생각하고 막 먹다 보면 큰일 나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홍수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인자의 때 대표적인 멸망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식욕의 죄예요. 항상 보면 노홍수 전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뭐 한다는 게 방종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먹는 것, 또 질적으로 틀리게 먹는 것, 그게 바로 식욕이고,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제도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신성한 결혼을 넘어서 세욕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욕에 불 붙여서 그렇게 가는 것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결혼 제도를 정죄하는 게 결코 아닌 걸 아시죠? 여기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식물에 관한 거면 136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먹는다. 어떤 말씀에는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먹을 경우에는 많이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 먹되 오래 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빨리 먹게 되면은 이 뇌에서 저작 활동에 의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씹느냐에 따라서 배부르다 이게 와요. 그런데 급히 먹으면 이게 작동을 못해요. 이 씹는 데 따라서 거기 센서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막 빨리 드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바쁘더라도 적게, 차라리 적게 오래 씹어 잡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장을 학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는지 기억만이라도 한다면 용감하게 극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음식물에 관한 136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다고요? 위장을 학대하면. 이게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학대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우리가 위장을 학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는지, 성전을 부패시키고 있으니까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지. 그래서 사단은 저게 남은 백성의 꼴이 저러냐 그러면서 비난한다 그랬거든요. 흉보는 거, 음식 먹는 거, 뭐 하는 거, 죄를 맡아 예수님한테 다 손가락질 하네요. 야, 네 백성이 십자가에 네가 피 흘려 죽었지? 저 모양이다 네 백성이. 하늘 갈 백성이 저래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누구와 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욕을 다 수치를 모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10장 31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맛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이 잘 차려질 때, 저도 음식 참 잘 먹는 사람인데 절제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빵 종류예요. 빵, 특별히 제 가정에서 만드는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빵.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교회에 또 장로로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초대하는 데가 많잖아요. 뭐 100일이다, 뭐다 돌이다, 뭐다 이렇게 해갑이다, 뭐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음식상이 나오기 전에 확 간식이 나와요. 맛있는 게 나와요. 그때 저는 그냥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간식이 아무 유혹거리가 안 되죠. 아무리 생겨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전장님이나 이런 분들.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맛보다 보면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길 돼버려. 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생기면 먹게 돼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당뇨 환자는 더 땡기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예, 세포 속에 이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에 못 들어가고 자꾸 이 피하고 같이 돌아다니니까 항상 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기를 먹어야 든든하고 힘이 나는데 조금씩 저보고도 그래요. 아이고 우장로님 너무 살이 빠지는데 염소 뭐라도 해가지고 뭐 좀 그렇게 권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탄광에 한 13개월 반 다닌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채식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때 벌써 몇십 년 채식했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막 뭐 다새 깜둥이죠 뭐 씻기 전에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지하로 쭉 내려가 가지고 이 탄이 여기 나오면 여기서 다 캐먹고 또 내려가고 또 캐먹고 이래. 근데 어떨 때는 요 중간에 여기서 나오면 그냥 괭차로 실어내기가 쉬운데 어떨 때는 밑에 층까지 내려가기 어중간한 데서 아주 고품질의 석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등짐으로 모래 실어나르는 그거 보셨어요? 이게 모래통, 예, 노가다 하는 거 그걸로 저거 가지고 괭차에 부어요. 근데 그게 나가 가지고 좋은 거 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품질 좋은 거로. 근데 다 안 믿는 분이고 저 혼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한 열쯤 지니까 거기는 남자들만 일하는 러닝만 입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 러닝이 그냥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열쯤 딱 지니까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60쯤 정도 땀이 그렇게 안 나요. 예. 그때 이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기가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힘내는 게 코끼리나 힘 많이 쓰는 게 소나 말이나 천리를 달리는 말이나 하루 종일 일하고 내일 또 일하는 그 소들이 고기 한 절은 먹나요? 고기 먹으니까 광우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 사료 찌꺼기 들어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힘은 고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서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예, 어떨 때는 빵과 과일만 먹어도 빵을 잘 구워가지고 2, 3일 된 뒤에 구워서 과일과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사하게 차려놓고 뭐가 영양이 채우고 뭐 비타민, 칼슘 뭐 다 챙겨 먹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과일과 견과 채소, 곡식 이것만 잡수면 절대로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우리 자꾸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고 또 아이고 저 믿는 사람이시고 맨날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욕 돌리잖아요. 무엇보다 위장이 학대를 받으면 예수님이 수치 받으시니까 우리 학생들도 조심합시다. 제가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웃으면서 했습니다만은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식욕의 절제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넘어졌어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예. 홍수를 초래한 것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대로 막 우상도 섬기고 막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항상.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네. 특별한 기별을 전하셨는데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강단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오늘 우장님 하신 말씀을 좀 많이 좀 전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규례 교회는 이런 기별을 많이 전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의 재림교에서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하시는 분이 건강 기별을 전하는 사람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기별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극단으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주신 특별한 기별이 있는 것이 건강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건강 원칙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있는 재림교인들은 모두가 다 채식을 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 후에 그 기별을 전해야 돼요. 우리 우장로님 채식 오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50년 이상 채식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별 감사하고요. 또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서 이 기별이 전파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656장 타향에서 살 때 우리 대표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절제했습니다. 650. 타향에서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군을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모집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 소상하게 자상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살다 보니 우리가 참 식욕에 끌려갈 때도 있고 환경에 지배를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신실하게 살지 못한 점이 많을 줄 아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회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힐 때 얼마나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가슴이 아프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용솟음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아버지 법도대로 신체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함께 준수하면서 방탕하고 부절제하고 참으로 너무나 죄악으로 기울어져가는 이 세상에 경고하고 그들에게 참을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침례와 같은 참으로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밤길 조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